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옆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옆자리에 앉게 돼서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설교 제목으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살고 싶으면 설교 말씀 잘 들으세요. 인사하시라고요.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잘 살고 싶은 분들이 꼭 들어야 할 설교. 아멘. 잘 살고 싶으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디저트가 얼마일까요? 다이아몬드 과일 케이크라고, 뭐 이름도 그냥 다이아몬드 있고 과일 들어갔고 케이크 돼서 다이아몬드 과일 케이크인데 이게 얼마냐? 18억 원입니다. 18억 원. 안 놀라셔요. 난 좀 18억. 다이아몬드가 223개, 223개가 들어갔답니다. 제작 기간이 6개월이 걸립니다. 뭐 케이크를 만드는데 그 정도 하면 썩어버리니까 안 되는데 다이아몬드부터 다 만드는 기간이 그렇다는 거죠. 미국의 랩 가수 릴 웨인이 선물로 받았답니다. 진짜 있는 케이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아이스크림은 어떤 아이스크림일까요? 스트로베리스 아흐노라는 영상 있어요? 띄워주세요. 예, 아흐노라는 거는 이 아이스크림 위에다 토핑으로 견과류나 과자 같은 걸 올리는 건데 여기 이제 딸기를 올려서 스트로베리스 딸기 아흐노 뭐 그런 이름인데요. 이게 얼마냐면 15억입니다. 조기에 보시면 잘 보시겠지만 7캐럿짜리 핑크 다이아몬드가 장식되어 있어서 이렇게 비쌉니다. 이 두 가지는요 다이아몬드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비싼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진짜 다 먹어버리는 먹는 아이스크림 중에서 가장 비싼 거는 어떨 아이스크림일까요? 이름이 어리석은 썬디라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이거 먹으면 어리석다는 얘기죠. 예, 이건 진짜 다 먹는 아이스크림이에요. 눈꽃 빙수 같은 그 눈에다가 토핑 올려놓은 그런 아이스크림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냐면 7천만 원입니다. 두 개를 사면 4천만 원을 깎아줘서 1억에 줍니다. 매력적이죠? 할만하죠? 예. 왜 이렇게 비싸냐면 비행기를 띄워서 아프리카의 킬리만자로에 만년설을 가져다가 아이스크림을 만들었다. 아니 무슨 아이스크림 굳이 킬리만자로까지 가가지고 그 비행기로 그거 눈 만년설 가져다가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하여튼간에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름도 어리석은 썬디예요. 이름을 상당히 양심적으로 줬어요. 그죠? 한 국가에서 이런 것들은 뭐 워낙 비싸니까 정말 누가 먹을까 궁금하긴 합니다. 뭐 몇 명이나 먹을까 싶은데 진짜 이런 거 말고요. 미국의 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50주년을 기념을 해가지고 120만 원짜리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안 팔리면 안 되니까 아이스크림 녹아버리고 뭐 그러니까 하나만 만들었어요. 그런데 소문이 났는데 주문이 쇄도했습니다. 그래서 막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120만 원짜리 아이스크림 사 먹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호텔은 어떨까요? 세계 호텔 순위 3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위는 뉴욕에는 더 마크 호텔입니다. 이 호텔은 얼마냐면 1박에 비싸지 않습니다. 8,800만 원밖에 안 합니다. 어차피 뭐 2위는 어떠냐? 제네바에 있는 프레지던트 윌슨 호텔입니다. 요거는 조금 비쌉니다. 9천만 원밖에 안 합니다. 예, 빌 게이츠하고 클린턴이 묵었다 그래가지고 유명한 호텔입니다. 1위는 대망의 1위. 이미 살펴본 김에 다 살펴봐야죠. 1위 라스베가스에는 한번 읽어볼까요? 팜 카지노 리조트. 보통 카지노 호텔은 쌉니다. 왜냐하면 투숙객들을 막 모아놓고 카지노 하라고 해가지고 숙박비는 무지하게 싸게 합니다. 근데 저기는 팜 카지노 리조트인데 카지노가 있는 호텔인데 여기는 1박에 얼마냐? 저 룸이 1억 2천만 원밖에 안 합니다. 뭐 어차피 뭐 1억이나 1천만 원이나 뭐 못 가는 건 똑같은데 뭐 기분이나 쓰는 거예요. 1억 2천만 원밖에 안 해요.
아멘? 여러분, 아파트 있으시면 팔아서 가시면 일주일은 안 돼요. 한 5일 정도는 묵다 오실 수 있어요. 저는 아파트가 없으니까 뭐 생각 없고요. 아파트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인생은 폼생폼사인데 한번 멋지게 한 5일 폼내버리고 나머지는 조금 이제 죽 드시면서 이렇게 예, 비싼 음식은요, 카스피해의 연안산의 캐비어, 이 상어알이 비싸답니다. 1kg에 1,000만 원을 호가한답니다. 한국의 음식은 뭐가 비싼지 모르겠어요. 중국은 만안전선이라서 황제가 먹었던 음식 뭐 비싸다 하는데, 근데 한국에서 제일 비싼 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비싼 음식 중에 하나가 고래 부위별 특별 세트라는 게 있는데, 고래 부위별로 특별해가지고 세트 메뉴를 만드는데 이게 3,500만 원입니다. IMF 때 부자들이 생일 파티로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먹겠죠. 술은요 2억짜리 데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밤에 1박에 1억 2천 하는 라스베가스 팜 카지노 리조트에서 잠을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1,000만 원짜리 카스피의 캐비어를 딱 드시고 나서 아침에 이게 비린내 안 날까 싶은데 7천만 원짜리 아이스크림 딱 드시고 200억짜리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바닷가로 가셔서 100억짜리 요트를 타시고 바닷바람을 쐬면서 옆에 2억짜리 데킬라를 가지고 입가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생각만 해도 짜릿하신가요? 아니에요? 꿈이 소박하시네요. 일부 때는 아멘 하신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멋있어 보이시나요? 사람들은요 돈 많으면 잘 산다고 말합니다. 돈 없으면 가난하면 못 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잘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못 사는 사람입니다. 잘 살고 못 살고의 판단 기준이 돈입니다. 억만장자는 그래서 우리는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 분당교구 부목사로 있었는데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집이 궁전 같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그런 집은요 TV로밖에 못 봤어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멕시코에는요 한 블럭이 집인 집도 있어요. 집 안에서 자기 침실 가려면 엘리베이터 타고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가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 듣기만 했고 단박같이 구경만 하고 왔는데 뭐 그 정도 집이 아닌 집도 저희 집 근처에 집 하나가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추리를 했는데 2억을 들이는 거예요. 2억. 도대체 우리 교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데 이렇게 안 놀라십니까? 크리스마스 추리를 2억을 장식했다니까요. 그래 밤마다 2명이 보초를 써요. 그거 뛰어갈까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안 되는 에스파뇰로 막 물어봤거든요. 그럼 이거를 나중에 다 뛰어가지고 어떡하냐. 그것만 보관하는 방이 따로 있대요. 그렇게 사람들이 뭐 외국에 뭐 있는데 한국도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 집을 갔는데 들어가면서부터 와 이게 뭐 궁전이네 막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가서 이 현관에서 들어가가지고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드는 생각은 집사님 되게 부자네, 되게 잘 사네. 계속 아니 설교를 하면서 집사님 근데 되게 잘 사네. 계속 잘 산다는 생각. 이분이 일본에서 의료기 수입하시는 그런 사장님이신데 뭐 회장님이라고 그래야 되나 사장님이라고 하시는데, 근데 이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이 집사님 잘 사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김동호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잘 사는 거하고 부자로 사는 것은 같은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잘 사는 것과 부자로 사는 건 다릅니다. 잘 사는 것은 말 그대로 잘 사는 겁니다. 웰빙입니다. 부자로 사는 것은 단지 돈이 많게 사는 겁니다. 잘 사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은 같을 수도 있지만 똑같은 말은 아닙니다. 부자로 살지만 잘못 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지만 잘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돈이 많은 것이 잘 사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부자로 살게 할 겁니다. 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습니까?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뭘 아끼시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부자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부자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런데 믿는 중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자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돈 많은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면 잘 사는 것은 제대로 사는 겁니다. 아멘? 돈 많아도요, 제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 뭐라 그래요? 쫄부라고 합니다. 돈이 많지만 제대로 살지 못하면 그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쫄부입니다. 부자로 살기는 하지만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잘 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살아도 제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대로 사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 사는 것은 제대로 사는 건데, 그럼 제대로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의 삶을 관통하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둑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인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요? 예수님께서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려고 이 땅에 오셨나요? 영화를 누리려고 이 땅에 오셨나요? 예수님이 대접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다는 거예요. 완료됐다는 거예요.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뿐만 아닙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라 미래의 어느 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료되었다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더 풍성히, 그래서 천국에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사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제대로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돼가지고 날짜랑 이런 건 잊어먹으셨겠지만 사건은 기억하실 겁니다. 30여 년 전에 있었던 1994년 10월 20일에 있었던 성수대교 붕괴 사건 알죠? 기억나시죠? 그때 그 버스가 이제 타고 갔던 여대생 한 명 있었는데 그 버스와 함께 추락을 해서 죽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어머니가 이제 크리스찬이신데 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딸의 일기장을 발견하고 그 딸의 일기를 보게 되는데 거기에 이 딸의 소원이 적혀 있었어요.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내가 죽기 전까지 이런 일들을 꼭 하고 싶다는 리스트가 있었는데, 내가 졸업한 후에 복지 사업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겠다.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고아를 입양해서 키우겠다. 내가 돈이 모아지면 장학금을 가지고 어려운 학생들을 돕겠다. 내가 죽을 때는 내 장기를 기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 이런 리스트가 쭉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걸 보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딸이 이런 소원을 하나도 못 이루고 죽은 게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해가지고 어머니가 내가 대신 이 일을 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딸의 장기를 기증하려고 했는데 이미 이제 장기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신을 고려대 병원에다가 해부용으로 기증을 하게 됩니다. 장기보다 더 큰 기증이 되어진 거죠.
장학금 사업을 하고 싶다 그랬는데 보상금으로 2억 5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뭐 30년 전이니까 큰 돈이죠. 이거를 교회에 헌금해 가지고 장학 기금을 조성을 해서 그걸 가지고 어려운 신학생들을 후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생 중에 한 명이 졸업한 후에 노인 돌봄 공동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학 후원과 사회복지 일을 그 신학생을 통해서 이루게 된 거예요. 입양은 남동생이 결혼해서 나중에 하기로 했고요. 이동도서관은 어머니가 트럭을 하나 사가지고 이동도서관을 만들어서 강원도의 전방부대에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요. 이 어머님은 나중에 전도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집을 팔아서 전세로 옮기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이 딸의 소원을 이렇게 하나씩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딸이 세상에 주기를 원했던 이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한 나의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제대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은 이후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다면 그것이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부자로 살면 편하게는 살 겁니다. 좋은 비싼 자동차 타면 편합니다. 큰 집에서 여유롭게 살면 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잘 살았다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부자로 살면 편하게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5천 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이 있다. 혼자 5천 명 인분을 다 먹어치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5천 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7천만 원짜리 아이스크림을 먹는 사람 5천 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사람을 보고 잘 산다고 말할 겁니다.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김동호 목사님 한 번은요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답니다. 근데 그 설교에 젊은 부부 집사님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중국 연변으로 가겠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이 남자 집사님은 서울대 박사이신 교수였고요. 여자분은 서울대 약재 출신의 약사로서 약국 운영을 잘 하고 있었는데 그거 다 정리하고 어린 자녀들 데리고 연변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연변 과학기술대학이 있는데 이거 우리 한국 기독교계에서 세운 학교잖아요. 모토가 이 선교적이고 크리스찬의 일꾼을 세계적인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가면 크게 이제 탑이 세워져 있는데 시편 23편이 거기에 모토로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곳에 가서 교수로 한 달 월급 500불, 뭐 지금으로 해도 6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잖아요. 그때 돈 해봤자 큰 돈은 아니죠. 그 결정을 해서 거기서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극구 반대하는 게 예수 믿지 않는 장인어른이 그 얘기를 듣고 난리가 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이 남자 집사님이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가져다가 아버님 이거 한번 꼭 들어보세요. 다른 말 하지 않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나중에 그 아버님이 장인어른이 그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찾아가서 말합니다. 아버님, 저는 이 설교가 맞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 5천 명분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변으로 가면 5천 명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우리 이 장인어른도 감동을 받아서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김동호 목사님이 중국을 갈 일이 있어서 연변을 들려서 가서 위로해 주려고 격려해 주려고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 위로받을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쁨으로 펄펄 뛰는 부부만 있더라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 오히려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왔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부터요 이 김동호 목사님 책들을 이제 막 구입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김남준 목사님을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김동호 목사님 이 책도 은혜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기회 되면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간증을 하나 제가 소개를 합니다. 하루는 김동호 목사님에게 나이가 좀 있으신 집사님이 목사님
이번 달에는 헛장사 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번 달에 매출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이거 직원들 월급 주고 세금 내고 나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집사님, 이번 달에도요 생각을 좀 달리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 왜 사업하세요? 돈 벌어서 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사업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생각을 좀 넓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번 달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먹고 사는 것이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사업하세요? 돈 벌어서 헌금하려고 사업합니다. 왜 사업해요? 돈 벌어서 직원들 월급 주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사업해요? 돈 벌어서 세금 내려고 사업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집사님, 이번 달에 돈 벌어서 직원들 월급 주셨다며요. 이번 달에 돈 벌어서 세금 내셨다며요. 큰일 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수 있죠. 제가 듣기로 집사님 재산 정리해가지고 은행에 넣어놓으면 그 이자만 가지고도 골프 치면서 평생 편안하게 사실 수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거 재산 정리해가지고 은행에 놓고 이자만 가지고 골프 치시면서 사시지 뭐 이렇게 힘들게 사업하십니까? 그런데 혹시 누가 왜 사업하냐고 물으면 이렇게라도 한번 말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사업한 줄 아나? 나 재산 정리해가지고 은행에 넣으면 이자만 가지고도 나 평생 골프 치면서 살 수 있어. 근데 내가 이거 사업을 해서 우리 직원들 먹여 살리네. 내가 그 돈 이자 은행에 놓고 이자만 받으면 나만 잘 먹고 잘 수 있지만 그 돈 가지고 사업하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함께 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그 말에 이 집사님이 생각보다 크게 이제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네요. 맞습니다. 제가 감사할 일이네요. 큰일 했네요. 제가 감사헌금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래요. 감사헌금 하라고 지금 설교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사장님은요 돈이 많아서 이번 달 수입 없어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해서 직원들 먹여 살려서 함께 살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일 하신 겁니까? 사업에서 나만 잘 먹고 산다면 부자로 살 겁니다. 그러나 잘 산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5,000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을 성공했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을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서도 탁월해지셔야 됩니다.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시고 부자가 되는 거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돈 법니까? 여러분, 왜 부자가 되려고 합니까? 왜 높은 지위까지 올려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 자체가 나의 목적은 아닙니다. 내가 부자가 되는 것, 그것으로 끝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공부해서 남 줘야 합니다. 돈 벌어서 남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세해서 남 주고 예수 믿어서 남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늘 공부해서 남 주냐 그랬어요. 예, 공부하면 네 좋은 대학 가고 네가 편한 직장 다니고 너 돈 많이 벌어서 네가 편하게 살지. 공부해서 남 주냐? 예, 세상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공부해서 왜 남 주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공부해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남 주고 공부해서 남 주고 아멘, 돈 벌어서 남 주고 출세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심지어는 예수 믿는 것도 남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 믿고 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거, 이 예수 믿는 기쁨과 예수 믿는 축복을 우리는 나 혼자 누리고 끝나지 않고 우리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전달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 것도 예수 믿어서 남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를 사는 교회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 하남시가, 이 지역이 우리 때문에 행복해지고, 아멘,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아직 공부하고 있다면 공부해서 남주라고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출세해서 돈 벌어서 다른 사람 살리는 삶을 살자고 아이들에게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남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것은 돈 많이 가지고 사는 겁니다. 부자도 제대로 살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자가 계십니까? 제대로 사십시오. 가난한 형편 중에 있습니까? 그래도 제대로 사실 수 있습니다. 제대로 사십시오. 그게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신 그 삶의 방법을 모방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한 발짝 더 예수님의 삶에 가까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재산을 다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 생명도 포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2022년은 예수님의 삶에 한 발자국씩이라도 더 다가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